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감람산 전교인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넷째 날 기도회를 위해서 김광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감람산 새벽기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을 주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한 넷째 날 목요일 씻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친히 낮추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 저희들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뇌에 찬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다가올 부활절 아침 승리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님과 병상에서 고통 중인 교우들 주님의 손으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걱정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국민 모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공경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마무리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고 없이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구구역 관리처분 취소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고 담대하게 이겨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지역과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세령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공동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육장님들 축복하셔서 목회활동에 귀한 동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람산 전교인 새벽기도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넷째 날 감남산 새벽기도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이 온라인 금식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넷째 날 감남산 새벽기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셋마네라는 이 단어 get라는 것은 짜다, 압착 이런 뜻이고 쉐마네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겟셋마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일 프레스라고 오일을 꽉꽉 짜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겟셋마네는 또 우리가 감남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지금 감남산 새벽기도라고 하잖아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산 이름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남산, 이 감남산에 가면 감남이라는 이 한자 자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 감남산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수님 당시에 한 2000년 되는 것도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그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 자주 가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가실 때마다 기도했다기보단 제자들과 함께 그늘도 진 그런 나무 그늘에서 쉬시기도 했고 대화도 나누시기도 한 겁니다. 평소에도 자주 가셨던 그 감남산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려고 가셨습니다. 이 밤에, 오늘 밤에 대제사장들의 하솔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 붙잡혀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특별한 점이 보입니다. 32절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너희들은 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데리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의 무리에서 제자들 3명은 데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떨어져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3명에게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민되고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이 시간에 그 고민을 이 세 사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똑같은 12명의 제자인데 어떤 제자들에겐 여기 있어라. 나 기도할 동안. 그래서 영어 성경에 sit here. 여기 앉아 있어라. while I pray. 내가 기도할 동안 너네 여기 좀 앉아 있어? 이 정도입니다. 이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히라버도 카디죠. 그냥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명에게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동사를 2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stay here.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 keep watch. 좀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단어가 히라보로 보면 메노라는 단어는 이렇게 단순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거하다, 계속 있다, 머물다라는 뜻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 좀 같이 있어줘라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한 그레고리오라는 이 단어는 주의하다, 지켜보다, 깨어있다, 경계를 서다라는 것, 잠자지 않는 겁니다. 이 3명에겐 좀 특별하게 예수님이 요청을 했네요.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서 보면 37절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오시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해요. 이 3명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무르면서 깨어있어라는 말은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다오 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 베드로에게 온 거,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와서 야, 깨어서 나하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깨어있어다오 라는 건 말은 잠자지 말고 똑바로 있어 라는 의미보단 여기 나와 함께 머무르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같이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다와 그 다음에 기도하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가 등위 접속사, 이쪽과 이쪽을 같은 의미로 연결해주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깨어있어라와 기도해라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는 여기 명사를 썼지만 이 명사는 동사,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동사의 주체, 주어는 누구냐? 누가 제자들을 시험하고 누가 제자들을 유혹하느냐?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어떤 시험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는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견뎌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왔지만 곁에서 제자들이 이 엄청난 일을 보게 됐을 때 제자들은 시험에 들만 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질만 한 겁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이 오늘 밤 강조했던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바로 말씀하잖아요. 좀 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도 사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여기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다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바라셨을까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옆에 머무르면서 같이 기도한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잤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저는 여러분과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호파테르. 다시 말하면 아빠,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보통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시작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말이에요.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라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어린 시절 있었죠. 정말 다급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른다. 엄마, 아빠 이런 말, 이런 호칭을 먼저 부르지 않아요. 뭐 설명하기 전에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힘들 때, 아니면 뭐 급할 때,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단어에 여러분들 혹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부른 분이 있습니까? 뭐 우리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고 친절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부른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 다 수식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라는 단어 하나 부르면 여러분 내 소리에 아빠는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니까 아빠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빠라는 이 단어가 처음 예수님의 기도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호칭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것을 나타내 줄까요? 사랑, 거룩, 이런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정말 다급한 순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도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천지의 주제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호빠테르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기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오냐 무슨 일이냐 라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는 것처럼 아빠라는 그 단어 하나만 들으면 하나님은 절절매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게 분명할 겁니다. 36절에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라고 부르면서 내가 부르는 그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Everything is impossible for you.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디나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ble, mighty, strong, power, possible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완전한 능력, 완전한 힘, 완전한 가능성이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 두 번째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해보고요, 안 되면 이럴 수 있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게 다 가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말하면 다 우리 그렇게 기도를 착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 그러니 내게 주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그거 떼쓰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게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조금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을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데 히라보 성경에 보면 접속사라는 거, 그러나라는 알라라는 단어가 두 개 나와요. 두 번이라는 건 강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알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알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잔을 옮겨주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잔을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고. 그러나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강조해서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게서 잔을 옮기지 마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철저하게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임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와서 보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보고 또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세 번씩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대략 알았어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셨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가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나 이 고통이 힘들어요,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세 번씩 그렇게 또 똑같이 말을 했을까요? 세 번의 강조는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더 철저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게 그것일 겁니다. 내 생각 굽히지 않고 하나님 이 잔 내게 또 떠나가게 해줘, 두 번째도 또 가서 얘기해, 세 번째도 또 가서, 그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말씀드리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겟세마네 기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그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난산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 물론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 원대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뜻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감남산 기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이 배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